할렐루야. 오늘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 열방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간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0장입니다. 찬송 160장, 통합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6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155장이고요. 찬송 부르신 후에 이상효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흑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너무나도 귀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사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에서 왕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과 불안에 빠져 사는 저희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정말로 저희의 고난의 기간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 부활절을 통해 또 한 번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작년 부활절 예배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드립니다. 육체가 모이지는 못하고 모이는 예배가 아닌 흩어져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저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나눔과 섬김으로 과거에 썩고 자만하는 믿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의 입술을 통하여 무지한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차에서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예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로뎀 나무 그 제작 훈련반에서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순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각할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쓰는 영원한 이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에서의 아시안 혐오 범죄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십자가는 많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죽음과 희생과 권리포기가 우리 교회들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단맛을 보기 전에 십자가의 선잔도 마시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에 그 형통한 삶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요,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명품 이 전시회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이 세계적인 전시회, 그 발명품 전시회에 지우개가 나왔습니다. 지우개. 자, 여러분, 뭐, 지우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 특별한 어떤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이 발명품 전시회에 나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지우개가 우리 인류 문화에 어떤 놀라운 이바지를 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이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잘못 악보를 그리 넣으면은 지우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찢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선지에 잘못되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오선지에 그려 넣었으면 됐습니다. 미술하는 사람, 뭐 대생하는 사람, 뭐 대생을 하다가 역시 또 잘못되어지면은 찢어버리지 않고 역시 지우고 다시 대생을 하면 되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작가들은 글을 쓰는 작가들, 그 원고지에 글을 쓰는 작가들이 또 문장을 좀 하다가 잘못 적었으면 받침을 잘못 적든지 문장을 잘못 적든지 그렇게 하면 지우개가 없으면 역시 그것도 다시 다 찢어버리고 다시 적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우고 또 새롭게 적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우개가 우리 인류 문화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우개가 하찮아 보이지만 아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우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 지우개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바로 영적인 지우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지은 죄, 오늘도 짓는 죄, 내일도 지을 죄가 예수님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지우개를 통하여서 지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 어떤 그런 죄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라는 어떤 그런 지우개를 사용하여서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그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안 하고 끝까지 미워하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것 좀 안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은 후 다시 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과학적 사고에는 완전히 위배되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우리가 전하는 부활을 비웃거나 헛된 소리로 치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압니다. 죽어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후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고 그 이후에 천국의 부활이든 지옥의 부활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천국의 부활, 지옥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게시된 그 부활 사건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부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만일, if,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반어법적으로 부활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있고요. 또 16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9절에 볼까요? 19절에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부활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가설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헛된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나중에 지금 사함받고 죽은 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매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이 날씨 좋을 때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어떤 그런 산과 들로 가지 않고 우리는 교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몸만 나오세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뼈 빠지게 일해서 땀 흘려 번 돈의 그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요. 12조만 드립니까? 네, 주일마다 또 감사헌금도 들으시죠?
돈만 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들과 몸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부활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려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가장 어리석고 정말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은요, 이 지구상에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2억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바보고 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신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그런 삶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미쳐서 자신의 온 인생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죽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최대의 사기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하면은 조이팔입니다. 조이팔. 여러분 아시죠? 다단계로 엄청난 그 사기를 쳤던 그 조이팔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럼 그 사기치고 도망해서 잠적했다가 뭐 죽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했는데 뭐 사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사기꾼이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요, 이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보다 더한 사기꾼이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가정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앞에서 그죠? 부정적인 어떤 명제를 던져놔 놓고 부활이 없다면 이랬지만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5장 3절과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면은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앞에서 증언되어지는 이 부활에 대한 그 팩트도 여러분 믿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게바와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 그 나중에는 이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였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면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죽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부활은요,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목숨 한 명 살리지 못한다면 그 신은 진정한 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우상과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덤에 찾아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정말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마지막에 물론 도망갔긴 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서 매년 죽은 날을 추모하러 그 무덤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덤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덤은 찾아가지 않았죠. 두 번째로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후에 탄생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지키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주의 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일이라는 것이 다른 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생긴 단어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큰 권세로 그 로마의 압제를 다 뒤집어 버리고 유대가 독립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를 얻을 거라는 그런 세속적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열했던 인간들이 변해요. 언제 이후로 변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목숨을 그들이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들의 그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목격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죠. 첫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처음 갔을 때 썩어질 어떤 그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벽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귀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이라고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뭐 하기도 하였습니까? 식사도 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그 육체로 부활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는 썩을 몸으로 다 사라졌지만은 부활할 때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육체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15장 4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입을 신령한 몸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안 되시는 겁네요. 여러분, 우리가 15장 오늘 본문에 말고 그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부활이 없다라고 누가 주장할지라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 이후의 그 삶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더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자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고통이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몇백억짜리 슈퍼 로또 당첨을 받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큰 수지를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매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에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을 뭐로 보내는 것입니까? 부활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뉴몰든 성령님들의 그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뉴몰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린이들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사간동 부인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초콜릿을 준비해서 여러분 집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디 나가시는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윤정 부교님께서 해주시고 성경 봉독은 차예라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찬송 620장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